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5, 16절 2절 말씀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한창 키가 자라갈 나이에 아이가 그러질 못하고 성장이 멈추어 있으면 엄마 아빠에게는 근심이 쌓이게 되지요. 반면에 아이가 잘 자라주면 쑥쑥 커주면 너무도 기쁘고, 그리고 흔히들 아이를 벽에 세우고 이렇게 연필이나 그런 걸로 표시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또 좀 얼마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재보자. 일로 와봐, 또 재보자. 그렇게 하고, 그 몇 달 사이에 이만큼이나 컸네 하면서 아이도 기쁘지만 부모의 마음이 더 기쁘죠. 에베소서 이 부분을 읽어나가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자라감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에도 나오나요?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16절 저 뒷부분에 또 보게 되면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이미 앞에서 나왔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우리 다시 한번 잠깐 볼까요? 13절 보면은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 이것도 그와 비슷한 표현이고요. 그다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 키의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이르러야 되겠다. 14절에서도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아야 되겠다. 이제는 어린애로 머물러 있지 말고 어른으로 성장해야 되겠다. 그렇게 계속 말씀해 왔는데 사도는 지칠 줄도 모르고 지치지 않고 오늘 15절 말씀에서 다시 또 이 말씀을 주고 있으니, 이걸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그렇게 그런 것 같구나.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가 성장이 멈추어 있으면 하나님은 근심하시게 되고, 사랑의 근심이신 거죠. 부모가 사랑 때문에 근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는 사랑의 근심이 일어나게 되고, 반면에 우리가 멈추어 있다가 결심하고 자라가게 되면, 무럭무럭 매년 성장하게 되면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매우 크게 됩니다. 엊그제 금요 기도회 때도 그래서 이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했습니다마는, 여러분 금년 한 해 정말 모두들 금년은 자라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이 신앙의 성장이, 금년에는 내가 꼭 그 자라가는 것이 여러분의 목표가 되고 또 기도 제목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이 자람의 목표치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어느 수준까지 자라야 되죠? 여러분의 목표치는 지금 어느 선에 있나요? 오늘 읽은 본문의 목표치가 또 나와 있죠? 15절 중간에 보게 되면 범사의 누구에게까지?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 바로 나오죠?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즉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키에까지 자랄지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한동안만이 아니고 계속 자라는 거죠. 우리 이 신체의 신장은요, 자라다가 어느 수준이 되면 이제는 성장이 딱 이제 끝나게 되죠. 다 올라간 거예요. 그러나 신앙의 성장은 다릅니다. 이거는요, 계속입니다. 평생입니다. 죽을 때까지입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의 목표치가 그분에게까지잖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가득 차는 때까지잖아요. 그러면 누가 다 됐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마 죽음을 며칠 앞두고도 우리는 또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15절 그에게까지 바로 앞에 보면은 범사에 이렇게 나와 있죠. 모든 면에서 우리의 어떤 한두 가지가 아니라 모든 면에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그래서 그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를 보여주신, 참 인간이란 이런 자다, 그걸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분을 우리가 온전히 닮아가는, 거기에까지 자라가는 이제 은혜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사도는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 또 잠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자라가야 된다, 이렇게 자라가야 된다 하면은 마치 우리가 독립적으로 우리 자신의 힘으로 이렇게 자라갈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 여러 표현들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 앞에 13절 다시 보십시다. 우리가 다 하잖아요. 우리가 다, 맨 뒤에 13절 맨 앞에 보면 우리가 다, 맨 뒤에 보면은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우리가 다 이룰 것이다. 14절도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예. 오늘 15절에서도 우리가라는 말은 없지만 우리가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위로 자꾸 올라가서 그분에게까지 이른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도는 어쩌면 이 부분을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 그건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15절에 거기 두 번째 문장을 보시게 되면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 다음에 그는 무엇이니?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머리가 누구신가를 상기시켜 주는 거지요. 그분이 머리야. 그 머리에게서 모든 힘이 공급되는 거라고. 그래서 16절에 그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에게서입니다. 그에게서, 머리이신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이 흘러나옵니다. 그리고서 온 몸으로 각 지체를 통해서 온 몸을 자라게 하는 것이죠.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것이 공급된다. 공급의 원천이 우리가 아니에요. 예, 우리의 모든 자양분, 생명, 힘의 근거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그런 말씀하셨나요? 포도나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잖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영적인 생명이 우리에게서 나오지를 않아요. 예. 영적인 에너지와 힘이 전적으로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공급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렇게 매주 설교하면서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것은 그때마다, 때마다, 시마다 다시 오늘 아침에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하늘의 생명을 다시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공급의 원천, 또 우리가 머리가 아니에요. 그 말은 그분이 머리는 여러분 사령탑 아닙니까? 사령탑 아니에요? 예. 몸의 각 지체들이 어떻게 지금 움직이고 어떻게 어디를 가고 다 이게 여기서 다 나오잖아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렇지 않고 각 지체가 다 결정권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참 곤란해집니다. 곤란해져요. 이 무거운 물건을 들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왼손과 오른손이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왼손은 붙들려고 하는데 오른손은 아니야, 난 필요 없어, 놔버릴 거야.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의 각 지체된 신자들이 머리 되신 주님의 뜻, 주님의 지시, 주님의 말씀에 순응할 때 몸 전체가 원활하게 잘 움직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에베소서 4장에서의
이 사장 전반부가 오늘 16절로 끝나는데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였습니까? 하나됨이지 않았습니까? 교회의 하나됨, 성도의 하나됨, 성도의 연합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지금 어떻게 그렇게 하나가 되는 거죠? 어떻게 하나가 되냐 말이에요. 예. 마치 몸이 이 각 지체가 머리의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과도 같이 교회의 모든 지체된 각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기꺼이 머리 되신 주님의 뜻에 복종해 나갈 때 교회의 하나됨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주님이 머리라는 것을 통해서 또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머리가 사령탑인 것은 맞지만요. 우리 사람의 몸을 잘 보게 되면 몸이 어떻게 해서 건강을 유지하고 또 잘 움직이면서 해야 할 일을 해나가는가를 들여다보게 되면 이 머리의 뇌, 이 중추신경계를 통해서 모든 것이 통제되지만 지시는 머리에서 내려오지만 그러나 그 지시에 따라서 잘 이렇게 모든 지체들이 밖에 손과 발 같은 밖의 지체, 우리 내부의 장기와 같은 안의 지체, 그 많은 지체들이 이 실제로 움직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의 지시에 따라서 자기가 맡은 역할들을 잘 감당해 주어야 돼요. 위는 위대로 음식을 계속해서 잘 소화시켜 줘야 우리가 평안하게 이게 잘 안 되면은 얼마나 이게 불편하잖아요. 얼굴에 웃음기가 사라져요. 웃음기가 사라지잖아요. 또 심장은 심장대로 게으름을 부리지 않고 끊임없이 심장이 게으름 부리면 됩니까? 계속해서 이 펌프질을 해서 피를 온몸으로 순환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몸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이 운반돼야 돼요. 폐는 또 어떻습니까? 폐도 끊임없이 들숨과 날숨을 통해서 이 혈액에 필요한 산소를 취하고 이 이산화탄소를 배출해 줘야 우리의 생명이 유지가 됩니다. 몸이 살 수가 있어요. 잘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몸을 보게 되면 어느 것 하나 또 각자 따로 떨어져서 독립되어 있는 게 없어요. 다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몸을 모든 지체들을 연결시켜주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혈관 시스템이 있고, 신경의 시스템, 신경 조직이 있고, 뼈대가 있고, 뼈대와 근육들이 묶어주고, 힘줄과 인대들이 또 서로 역할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긴밀하게 다 묶어서, 묶는 가운데 각자 맡은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지시는 머리에서 내려오지만 이 전체가 묶어지면서 각자가 맡은 역할을 잘 해내야 몸 전체가 건강하게 유지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가 지금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교회도 이렇게 신체의 몸과 같은 원리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이 내용을, 이 점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몸은 방금 알겠어요. 네네, 몸은 알겠어요. 근데 사도가 어찌 몸 얘기를 하려고 이 긴 얘기를 하고 있겠습니까? 주님의 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는 말 아니겠어요? 여기서 우리가 신약의 교회론을 잘 배워야 되겠습니다. 잘 배워야 되겠습니다. 이론으로만 배우는 게 아니라 또 실천까지 나갈 수 있으면 더 좋겠어요. 자, 이 문장, 16절 문장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문장이 좀 길기 때문에 일부를 괄호 안에 넣어보겠습니다. 어떤 부분을 괄호 안에 넣어보겠냐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이 부분을 가로 속에 넣어서 빼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에게서 온 몸이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한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럼 조금 더 쉽죠? 온 몸이
연결되고 결합된다. 뭐지요? 교회 안에 독불장군은 없어요. 나 혼자 옳고 나 혼자 능하고 나 혼자 잘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교회는 움직여지는 그러한 기구가 아닙니다. 신체에서 심장은 심장대로 내가 제일 중요하잖아. 내가 멈추면 어떻게 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부 다 같이 상호 협조와 긴밀하게 서로가 같이 일해줘야 돼요. 예,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연결되고 결합된다고 나와 있느냐? 그게 괄호 속입니다. 이게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된다. 요 표현은 조금 좀 어려운 표현일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그래서 아마 조금씩 단어를 바꿔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마디라는 게 끈이라는 단어입니다. 끈, 밴드 이렇게 묶어주는 끈이에요. 끈. 예, 이 조인트 관절이 아닙니다. 묶어주는 끈을 우리가 마디로 번역을 했고요. 도움을 받는다는 이 단어는 공급입니다. 공급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공급의 끈을 통해서 연결되고 결합된다. 공급의 끈? 공급의 끈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예, 머리로부터 내려오는데 머리로부터 각 지체에 다 이 능력과 에너지가 이 지시가 내려오는데 그 서로를 묶어주는 공급의 끈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봤지 않습니까? 신경 시스템, 혈관 시스템, 근육과 뼈대, 힘줄과 인대 이런 것들이 서로를 다 묶어주는 것처럼 바로 그와 같이 교회의 각 지체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각 지체가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서로 긴밀히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마치 몸 전체가 하나로 움직이잖아요. 따로 움직이지 않아요. 한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향해서 일사불란하게 몸이 움직여 나가는 것처럼 교회가 그렇게 움직여져야 된다. 이것이 또한 성령께서 이루시는 교회의 하나됨입니다. 무슨 조직을 통해서 무슨 모든 교회가 막 외형적으로 조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로 묶어서 무슨 신약에서는 이런 하나됨을 별로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은 내적인 생명의 연합입니다. 성령으로 묶어지는 몸처럼 몸에 이렇게 생명으로 묶어지는 것처럼 교회 한 단위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다음에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서로 이 연결되고 결합돼서 또 어떻게 된다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 그 부분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각 지체의 분량대로 이렇게 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를 했을 때 그 다음 화살표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몸을 자라게 하고 사랑 안에서 세우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야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를 해줘야 여러분 조금 전에 보지 않았습니까? 위는 위대로 심장은 심장대로 다 역할을 해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 각 지체의 분량대로 예, 역사를 해야 해줘야 움직여줘야 따라줘야 몸을 들여줘야 시간을 들여줘야 그 몸이 자라고 세워지게 되는 것이지 그렇게 안 하면 안 돼요. 몸이 자라질 않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 다음 화살표가 안 일어나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지 않으면 그 몸이 자라는 일도 사랑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지는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를 해야만 한다. 교회에 지체된 각 신자들이 자기 분량대로 여러분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사, 힘, 능력을 따라서 그 능력의 분량대로 움직여줘야만 이 일이 일어납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각 지체입니다, 여러분. 각 지체, 일부 지체가 아니에요.
하나하나의 모든 지체가 그 역할을 해줘야 돼요. 교육자들만이 아니에요. 일부 그 지도자들만도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하나의 각 지체가 자신이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해줘야, 그 분량대로 움직여줘야 그 몸인 교회가 자라고 세워지고, 그렇지 않으면 절대 그렇게 되지 못해요. 그냥 그렇게 되면요, 교역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냥 교회가 겉으로 활발하게 돌아가는 것 같지만 신자들은 자라지 않고 교회도 건강하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의 각 지체들이 일부 헌신된 어떤 신자들만 막 그냥 이 일 감당하고 저 일 감당하고 그러다가 그냥 나중에는 지치고, 이거 아니죠. 이거 아니에요. 예. 각 모든 지체들이 자신의 은사를 따라서 활발히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움직여줄 때 교회가 세워지는 것인데, 여러분은 그렇게 하고 계신지, 그렇게 또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한번 또 돌아보시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니까요. 일부 앞에서 몇 사람이 끌어가고 나머지는 그냥 뒤따라가면 된다, 이런 그림이 도무지 아니잖아요. 도무지 아니에요. 신약의 교회로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12절에서 모든 성도가 사역자다, 그렇게도 같은 맥락에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도는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의 중요한 단어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되려면은 잘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한 뒤에서 3분의 1 정도에 보면 그 몸을 자라게 하며 뭐 안에서?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따라서 해보십시다. 사랑 안에서. 이게 있어야 해요. 그래야 스스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사도는 사실 이 단어를 또 한 번 쓰고 있죠? 15절에서도 쓰고 있나요? 쓰고 있습니까? 15절 앞부분에서도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럼 우리가 배우게 되는 점은 뭐죠? 각 지체들이 자신의 은사를 따라 섬겨야 하는데, 그렇게 하는 가운데 교회가 튼실하게 세워지게 되는데, 이 가운데서 꼭 빠지면 안 될 하나의 요소가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가 사역자라고 지난번에 12절 말씀을 보니까, 그럼 모든 각 지체들이 자신의 은사를 따라서 막 이렇게 섬김을, 사역의 일을 감당한다고 했을 때, 그들이 교역자도 아닌데, 훈련된 교역자도 아닌데 어떻게 처음부터 온전하고 매끈하게 잘 해낼 수 있겠어요? 부족하고 미숙할 수가 있는데, 그때 온 교회가 그 지체를 사랑의 눈으로 봐주고 격려하고 할 때 그 지체가 세워지고 교회 전체가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번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이번에 우리가 한마음 성탄 축제라고 해서 주일학교 어린이들, 학생들, 청년들 이렇게 발표가 있었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전에도 그런 적이 있었고 또 지금도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의 자녀가 이렇게 학교에서 무슨 발표나 공연이 있어서 초대가 돼서, 학부모들이 초대가 돼서 거기 이제 참여했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아이를 향하면서 그 아이가 뭘 잘못했어요. 하는데 실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자기의 아들이나 딸을 보면서, 아니 제가 오늘 왜 저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하는 분 있나요? 그렇게 하는 분 없어요. 다른 애들이 실수할 때는 그런 생각이 혹시 들지도 모르지만은 자기 애가 그럴 때는 좀 부족하더라도 응원을 해주고 싶을 거예요. 맞습니까? 네. 그 이유는 뭐죠? 뭐 때문이죠? 사랑 때문이에요. 아이를 향한 사랑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물론 그 아이가 오늘 좀 멋있게, 아주 자랑스럽게 잘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여기까지 있죠. 그렇지만
그렇게 못했다고 해도, 결정적인 실수를 했다고 해도, 심지어 그 아이의 얼굴이 빨개지면서 부모는 다 알잖아요. 어쩔 줄을 몰라요.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엄마 아빠의 눈은 따뜻하게 넌 할 수 있어. 힘을 내. 끝까지 가봐. 이런 눈빛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아이가 다른 부모들의 눈을 보면 무섭지만 엄마 아빠의 눈을 보면 따뜻한 눈이 계속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는 해낼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이따 구체적으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이게 바로 교회 안에서 필요한 자세요, 분위기입니다. 따뜻한 눈으로 바라봐 주는 일이죠. 사랑 안에서 따뜻한 눈으로 바라봐 줘야 돼요. 엄마 아빠가 이렇게 해 주었을 때 아이도 용기를 내서 그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는 또 더 잘할 수 있지 않겠어요? 점점 더 잘해지게 되는, 그게 뭐예요? 아이가 세워지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용기를 북돋워 주지를 않으면 아이는 난 안 돼, 난 못해 하면서 그런 무대에 서지 않으려고 하게 될 것입니다. 최근에 언뜻 그냥 자세히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어느 언론 매체, 자기는 뭐 대학생인데 사람들 앞에만 서게 되면 너무도 힘들어요. 과거에 어떤 경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학교에서 그 수업 발표를 하는데도 자기가 못합니다. 그래서 F학점을 맞은 경우도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런 경우도 봤어요. 그 경우는 반대의 경우가 되는 거지요. 자녀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이런 예를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교회 청년부에 10대 명의 청년들이 있어요. 지도교육자가 가정입니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월초 기도회를 가져왔는데 이제부터는 나만 인도할 게 아니라 여러분이 돌아가면서 인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다들 부담스럽죠. 우리 못하는데. 그렇지만은 이제 뭐 전도사님이, 간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해서 어떤 청년이 자기 순서가 돼서 기도회를 맡아서 인도를 했어요. 그러면은 좀 부족하고 그날 실수가 있었어요. 그랬을 때 다른 지체들이 쟤는 왜 저렇게밖에 못하지? 그렇게 생각할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까요? 인도하는 청년이 어떤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이 말씀대로 삽시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외쳤어요. 그러면은 듣는 지도교육자나 청년들이 아니, 자기가 지금 우리를 가르치려 하나?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예. 그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해서 저렇게 용기를 내서 그렇게 하네 하면서 태견해하고 아멘 해주고 싶지 않겠어요? 이와 관련해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는 한 가지 예를, 구체적인 사례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우리 교회 그 금요 기도회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조금 제가 좀 자세히 얘기를 할게요. 왜냐하면 이 본문 말씀이 있잖아요. 16절 맨 뒤에 있는 말씀.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 말씀과 아주 딱 들어맞는 사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금요기도회를 중직자들, 교역자들만 인도해 오다가 중직자들도 장로님, 안수집사님들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이 말씀들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들 때문이에요. 성경 말씀들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지? 성경은 어떤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거지? 예. 그렇게 생각하고 또 연구하고 궁리도 하고 하다가 그러려면 평신도들을 자꾸 키워내야 되는구나. 평신도 사역자들, 리더들을 자꾸 키워낼 필요가 있다. 이런 성경적인 원리를 우리 교회에 조금이라도 접목시켜 보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하나의 시도죠. 근데 뭐 우리 교회만 그렇게 하고 있는 건 물론 아니에요. 어떤 교회는 아주 큰 교회는 아니지만요.
매주 금요기도에는 아예 그냥 장로 안수집사님 담당으로 1년 내내 돌아가는 그런 교회도 있다고 들었어요.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못하지만은 또 일부라도 해도 교역자 아닌 평신도들이 인도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서봐야 다르거든요. 그 자리에 서보는 것과 서보지 않는 것은 너무 차이가 커요. 예. 그렇게 하면서 그분들이 점점점 고쳐지고 개선되고 세워지고 자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세우는 거죠. 그런데 이런 기회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서 평신도 사역자가 자꾸 나오고 세워지고 자라고 정말 나중에는 능력 있는 교역자 못지않은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힘을 발휘할 수 있으려면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교역자 뽑을 때마다 이렇게 진통을 겪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으려면은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 안에 꼭 필요한 요소가 뭐라고요? 사랑.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분들이 어떻게 처음부터 온전할 수 있겠어요? 처음엔 많이 부족하고 미숙할 수 있죠. 그러나 점점 자라가면 되는 것이고 또 자라가고 있죠.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정말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면 이 사랑의 관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게 모든 것을 다 밀어낼 수 있을 정도로 중심을 차지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15절에도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사랑 안에서 세우느니라. 그러면 그날 내가 조금 은혜 받지 못했다고 마음에 그냥 불평만 일어날까요? 그분들이 이렇게 세워지고 자라가고 있음을 인해서 기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조금 은혜를 더 받고 오늘 물론 내가 힘들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 왔어요. 잘 해주면 최고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해도 사랑이 더 중요하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면 사실 생각해 보면은 이분들이 이렇게 1시간 인도해내는 자체가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5분, 10분도 아니고요. 1시간 내내 이끌어간다는 것은 사실은 교역자들도 부담되는 시간이에요. 저도 가볍게 하지 않습니다. 많이 준비해야 돼요. 근데 이 평신도들이 1시간을 할 수 있다는 자체가 대단한 일 아닙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랑 그럴 때 우리가 좀 어떤 분위기 속에서 그런 사역들, 섬김들, 은사에 따른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함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느냐. 조금 전에 자녀가 학교에서 발표할 때 혹은 청년부 안에서 그 한 청년이 기도회를 맡아서 인도할 때 그가 세워질 수 있으려면 둘레 지체들의 사랑이 꼭 필요해요. 사랑이 격려입니다. 따뜻한 눈이죠. 그렇지 않고 반대로 기도회가 끝났는데 누구 한 사람만이라도 저 삐딱하게 말을 부정적인 말을 탁 던져버리면 아마 다음부터는 다시는 그것을 안 맡으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그 청년에게는 그 역량이 키워지지를 못해요. 그 막아버린 거예요. 우리가 사랑 없이 행했기 때문에 그가 성장하고 앞으로 충분히 그 지체의 능력대로 역사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막아버린 거죠. 사랑 없음이 막아버려요. 지금 금요기도회를 인도하시는 중직자들 많이 부담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담임 목사의 목회 방침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각자가 우리 교회에 필요한 기도 제목은 뭘까? 교회 사랑하는 마음들이 다 있는 분들이잖아요. 교회에 오랫동안 섬긴 분들이기 때문에 더 교회를 아끼잖아요. 이걸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때로는 신선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를 인도해 나가고 있어요.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사랑의 격려입니다. 예. 이런 사랑의 격려는 없을 망정 반대로 여러분이 그냥 별로 생각 없이 탁 그냥 내뱉는 한두 마디가 어떤 경우에는 그분들한테는 비수처럼 꽂혀버려요. 아니, 신학교 문턱도 밟아보지 못한 사람이 우리를 가르치려 하나? 난 금요기도에 안 갈 거야. 은혜가 안 돼. 신학교 문턱도 밟아보지 못한 사람이 여러분 이렇게 돼버리면요. 교회가 이 관점을 고집하게 되면은요. 교회 안에서 평신도 사역자는 절대 나오지 못합니다. 절대 키워지질 못해요. 여기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도 우리 가운데서는 절대 안 일어납니다. 절대 안 일어나요. 이 말은 물론 교회가 아무나 기도의 인도자로 세우고 대책 없이 하겠다 하면 아니죠. 기도의 인도자들을 위한 워크숍도 하고 그분들의 역량을 키우고 개선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면서 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요. 우리 금요일 기도의 자리는 좀 성격을 좀 특이하게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도 또한 가지고 있어요. 우리 바람도. 너무 어떤 그 공식적이고 포멀한 어떤 그런 그 기도의 자리라기보다는 성도 누구나 참여하고 나누는 성도의 교제의 특성을 지닌 그러한 자리로 우리가 만들어가면 참 좋지 않겠나. 그래서 그 속에서 간증도 있고 기도 부탁도 있고 또 자원에서 부르는 찬양도 있고 그러면서 서로를 위해 그 지체를 위해 교회를 위해 서로 간구하고 부르짖는 참 좋잖아요. 예. 그래서 교육자보다는 오히려 평신도들이 더 많이 참여하고 이끄는 여러분 다른 모든 일들은 다 교육자들이 모임, 예배 인도, 성경 공부 다 교육자들이 하잖아요.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오후 성경 공부, 수요 성경 공부 전부 다 교육자들이에요. 전부 다 교육자. 금요 기도에 이것만큼은 좀 문을 열어서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나누고 사랑으로 기도해주고 이런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는 기도회가 되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이 또 제 안에 있어요. 금방 잘 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의 협조 속으로 그런 방향으로 자꾸자꾸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때요? 그거 좋겠죠? 안 좋습니까? 그림이 안 좋아요? 예, 여러분이 안 좋다면 못 나가는 거죠. 예. 이렇게 될 수 있으려면 서로를 사랑으로 봐주고 감싸주고 격려해주는 분위기가 절실히 필요해요. 금요 기도회뿐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의 모든 일이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들은 말 중에 하나가 좀 안타까운 말인데 우리 교회에서는 교인들이요 앞으로 잘 나서지를 않으려고 해요. 왜지요? 왜 이렇게 됐지요? 그러면은 꼭 무슨 말이 들리거든요. 뒤에 가서 뒤에 가서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사람들이나 어떤 교회 일도 마찬가지고요 날카로운 눈으로 잘못된 점들 문제점들을 보고 비판하고 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이보다 더 어려운 것은 참아주고 받아주고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그분의 부족한 점을 나가서 말하지 말고 기도해주잖아요. 기도해줘야 되잖아요. 왜냐? 우리 모두가 다 실수가 많고 우리 모두가 다 죄인들이잖아요. 여러분 완벽합니까? 여러분 실수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말해서 온전합니까? 저도 안 돼요. 저도 어떤 말을 내뱉어 놓고 나서 아이고 그 말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그건 그 지체를 내가 나쁘게 약간 말한 셈이잖아.
말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 주는 거죠. 주님, 저분이 이렇게 부족하군요. 이거 고쳐져야 되잖아요.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성숙한 자의 태도요, 하나님은 바로 이걸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저 위에 사도가 2절에서 우리 기억하시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길입니다. 그렇게 권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 천우교회에 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16절 말씀 다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같이 기도하십시다. 머리 대신 주님으로부터 모든 공급의 원천이 주님에게 있고 머리 대신 주님으로부터 모든 능력과 힘과 생명이 우리에게 공급되지만 그러나 또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 주어야 각 지체들이 자기 맡은 일, 위는 위대로, 심장은 심장대로, 배는 배대로, 손은 손대로 다 움직여 줄 때 그 몸이 잘 움직여 갈 수 있는 것처럼 교회도 바로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분량들, 그 은혜의 분량들, 은사의 분량들, 힘과 능력의 분량들이 있사온데 주여 저희가 이것을 묵혀놓지 않게 하시고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 그 역할들을 감당해 나감으로 몸이 자라고 세워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이 사랑이라고 주님은 오늘 저희에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습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해보겠다고 이렇게 저렇게 감당하고 나서고 담당하고 했을 때 우리 모두가 날카로운 비판의 눈을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무서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사랑의 눈으로 엄마가 실수한 자녀를 바라볼 때 응원의 박수를 계속해서 보내면서 넌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격려의 박수를 보내는 것처럼 사랑 안에서 세워지려면 우리에게 바로 그러한 따뜻한 눈, 따뜻한 바라봄, 따뜻한 마음, 응원의 박수가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천우교회에 그러한 은혜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려면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온전치 못하고 잘못해온 점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고 점점 더 이 방향으로 나아감으로 정말 이 교회가 은혜 안에서 잘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0장
210장 함께 찬양하십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리 세워가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고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부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떤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하늘 복은 영원 무궁